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두 번째 말씀 완성시키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교회 대부분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미디어 예배로 대체하거나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창원, 특히 이 마산 지역은 나름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산 지역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되었던 대구의 31번 환자 그리고 신천지가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지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예방은 지나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예배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인터넷 매체들, 미디어들을 통해서 또는 강단이나 설교 등을 통해서 지금 한국 교회 사태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오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니 6.25 때도 우리의 예배는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었다. 마트도 확진자가 다녀가도 며칠이면 다시 운영을 하는데 교회가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약의 10계명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이 있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지금의 주일의 개념이 되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배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주일 예배 중단은 사실 타협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는 또한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저희처럼 이 미디어 예배로 대체하든지 그리고 가정 예배로 대체하는 것은 결코 예배를 쉬는 것은 아닙니다. 미디어나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로 대체하는 것은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한 사회적인 배려이며 그것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정당성을 또한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일날 반드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사회적 배려의 차원에서 이 지역 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을 가정 예배나 미디어 예배로 대체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둘 다 어쩌면 맞는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마태복음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다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읽으셨죠?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 사순절 성경 통독을 하면서 반드시 부탁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바라보며 말씀을 읽어내려 가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면서 마태복음의 말씀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중에서 저에게 다가오는 큰 화두는 바로 율법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지난주 말씀에 드렸듯이 유대인 마태였습니다. 유대인 마태는 그들의 동족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은 것이 마태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시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가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기록된 바 선지자 중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곧잘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구약의 말씀에 비추어 그들 바로 유대인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이러이러하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의 말씀 하반부에 이르게 되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들이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6가지의 율법에 대해서 그 율법의 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반제라고 말합니다. 6가지 율법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여 이것을 6반제, 6가지에 대한 예수님의 그 대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에는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그리고 원수에 대한 자세 등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거된 내용들을 그냥 봐도 충분히 이것이 나쁜 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의 죄는 굳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사회법으로 처벌이 대상이 되는 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상식 같아 보이는 이러한 죄들에 있어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덧붙이고 싶으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그 율법들을 다 없애버리고 폐기하실 것인가요? 당연히 그러실 리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주신 조건 과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법이지요. 그래서 그 법에는 먼저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과 2항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과 2항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에 따라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며 특별히 그 권력을 국민이 부여해서 선출된 공무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컨대 이번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이거나 대통령 선거 그리고 각 시의 선거들이
그 예가 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통치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율법 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난 것을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라는 단어, 하마르티아라는 뜻은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잘 살고 훌륭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떠난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독재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국가이다라고 말하면 잡혀가는 겁니다. 그게 법인 것이죠. 언론의 자유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말들이 허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통치 이념에 벗어난 것들이 범법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율법을 들여보았을 때 로마서의 말씀은 그 율법의 용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죄를 뭔지도 모르며 범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율법이 있다는 것을 매우 그들은 뿌듯해했습니다.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알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로 그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알고 있던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그 민족은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서 착취와 억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고난과 억압 가운데 고민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 시기를 살아야 하는가? 그중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바로 이러한 형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았다. 그렇게 그들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613가지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도 지적하셨던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구전으로 전해져 오는 율법인데요, 아마도 이후의 율법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해석함으로 생긴 또한 그들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법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러한 법들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묶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세한 것 하나하나 다 그들의 정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먹어서 범죄하였습니까? 바로 그것은 선악과였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 했죠? 죄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선 선악의 기준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증오하며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남은 것은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만 그들 가운데 남게 된 것이지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식일에 집에 전기불조차 끄지 못합니다. 심지어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땅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 지팡이가 땅을 파는 노동에 해당한다고 하여 노인은 안식일 날 지팡이를 짚지 못하게 합니다. 참 우스운 일이지요. 실제로 한국 교회에서는 몇 년 전만 해도 어떤 목사님은 주일에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교회 갈 때에 버스를 타는 것은 괜찮지만 집에 올 때 버스를 타는 건 죄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웃지 못할 일들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잘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시편 묵상할 때도 영상을 통해서 드린 말씀이었는데, 이 율법을 토라라고 하는데요, 이 토라에는 하나님의 의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의가 있습니다. 이 토라에는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김기성 목사님의 글에서 인용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미슈팟입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사회적 질서와 같은 것입니다. 잘못을 하고 해를 끼치면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슈팟이라는 정의는 사법적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체다카입니다. 이것은 분배적 정의로 말할 수 있습니다. 토라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늘 관심이 많습니다. 추수밭에 한 모퉁이를 남겨두게 되고, 그리고 안식년에 빚을 탕감해 주는 것 등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토라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내 것은 없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누군가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나누어서 사는 것이지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체다카입니다. 세 번째로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인자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언약적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거부하고 멀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헤세드로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그분의 헤세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로 이 헤세드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품어야 하는 것이지요.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로 대표되는 사회적 소외계층과 약자, 그리고 소수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들이 토라, 즉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까마득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에 빠져서 그들은 서로 비난과 정죄하기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상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상상수훈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팔복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을 설명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제 나로 말미암아 시작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팔복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가난해야 복이 있고 슬퍼하고 온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권은 박해를 받는 것이 복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들의 생각해왔던 삶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하고 웃음이 넘쳐야 복된 것인데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는 이로 갚고 그리고 눈은 눈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 그들의 법인데 온유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합니다. 율법은 이제 필요가 없는 것인가?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들이 지켜왔던 율법이 깨어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제자들과 함께 갈 때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먹었던 일, 그리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들로 말미암아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무척 불편해져 있었고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깨뜨리려 오신 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그들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6가지의 예수님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이며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도 간음이며 함부로 이혼하는 자도 간음이고 그들이 버릇삼아 했던 맹세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경고하셨고 누군가가 오른밤을 치며 왼밤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그 지역 가운데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했던 겉옷까지도 내어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조차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가르침 중에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형보복, 동해보상법 등으로 불리는 법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의 많은 지역들이 반드시 지킨 법입니다. 그런데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 잔혹한 법을 하나님은 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피해 보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인내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 눈을 다치게 하면 상대방의 입에 있는 옥수수를 다 털어버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에는 눈으로만 갚으라는 거예요. 이에는 이로만 갚으라는 거예요.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인 것이죠. 참혹한 응징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법을 잔혹하게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짜 마음, 하나님의 진짜 사랑과 배려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율법을 완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모든 율법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사랑과 배려 그리고 존중에서 비롯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사회적 살인도 살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당시 무시되던 여성에 대한 보호와 배려, 사람에 대한 인내와 용서, 이 모든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율법, 그것의 완성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모여야 하느냐, 그렇지 않아야 하는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곳입니다. 배려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답이 되지 않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사재게 하는 몰상식한 인간들의 추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헝겊에 손바느질로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만들어 공무원들에게 나눠주신 할머니의 따스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신의 통장을 털어 방역에 사용해달라는 작은 시민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속에 동선 속에 들어가서 문을 닫은 병원, 식당 등 앞에서 힘내시라는 응원의 메시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힘든 경영난에 임대료를 인하해 주거나 받지 않는 건물주들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내팽개치고 살인적인 일정에 헌신하는 의료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가 잘못하고 잘했느냐라는 이 율법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사랑으로 채우는 그 주인공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며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보네퍼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율법에 사로잡혀서 억지로 예배하고 눈치 보며 예배하며 거룩한 척, 사랑하는 척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없이 하나님 의식하지 말고 종교라는 올무에 얽매이지 말고 그저 사랑하라, 그저 정직하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지금은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백신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저 역시 이 사태에 굳이 예배를 강행하며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아랑곳 없이 그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는 교회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과 속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교회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굳이 이렇게 예배해야 되겠느냐 따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설득까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릴까 두려워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며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인 것이죠.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 그런 목사님들을 비난하는 그 마음 역시 바리새인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사랑할 때입니다. 배려하고 존중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서로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다 함께 사랑하며 견뎌내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율법의 완성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심이 이 자리에 사랑과 섬김으로 율법을 완성케 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과 모든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